배우자를 잃은 상실이 얼마나 깊고 무너지는 경험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를 잃었을 때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은 단순히 마음의 아픔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배우자의 죽음을 가장 큰 애도 과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이자 일상의 리듬이 함께 얽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옆에 있던 사람, 저녁 식탁에서 함께 나누던 목소리,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내 삶을 지탱해 주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내가 정말 현실을 살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고 언젠가 다시 깨어나면 배우자가 곁에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을 합니다.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 앞에서 우리는 잠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배우자를 잃은 이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문을 열면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꿈에라도 보면 다시는 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상실 앞에서 충격과 부정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과정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조차 들리지 않고 세상은 나 혼자 멈춰버린 것만 같은 느낌.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는 듯한 허망함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위대한 약속을 들려줍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람의 위로가 닿지 못하는 깊은 곳,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마음의 골짜기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은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아시고 그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세상은 무너져 내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시는 반석으로 지금도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절망은 외로운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슬픔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억눌러 놓으면 그 슬픔은 언젠가 더 큰 파도처럼 몰려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곁에서 들어주는 것, 그리고 마음속 깊은 울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죽음을 두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곁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셨기에 함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하늘에서 멀리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홀로 울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마음의 긴장이 풀리며 억눌린 감정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치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혹시 억눌러 왔던 눈물이 있다면 그대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무너져 있어도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충격 속에 있는 지금,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작의 자리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주님, 그분의 위로가 오늘 당신의 가슴에도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흘리는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했던 날들의 무게이자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울 때 그 눈물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간직한 모든 이야기와 기억을 담아 흘러내립니다. 심리학자들은 눈물은 가장 원초적인 치유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상실의 고통은 눈물이 대신해 줍니다. 눈물은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고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눈물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 속에 내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깊었기에 상실도 크고 상실이 크기에 눈물도 많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자리에 앉아 왜 이렇게 울음이 그치지 않을까 고민하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만큼 당신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 없는 인생은 눈물조차 허락되지 않으니까요. 성경은 이 눈물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소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귀하게 간직하신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방출을 넘어서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통로입니다. 억눌린 눈물은 마음속 깊은 곳에 마마 상처를 더 깊게 하지만 흘려보낸 눈물은 차츰차츰 영혼을 치유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물은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약함 속에 진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의 의미를 아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울음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우리의 눈물이 하찮지 않음을 보여주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리에 함께 울어주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눈물이 결코 혼자의 눈물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배우자를 잃은 눈물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흔적이고 동행의 증거이며 영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닦아주리라. 너의 울음은 나의 마음에도 새겨져 있다. 상실의 아픔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애도 작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애도는 단순히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랑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손을 잡을 수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눈물은 그 길 위에 놓인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한 번의 울음이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고 또 한 번의 울음이 상처를 덜어내며 그 눈물의 흐름을 따라 사랑은 형태를 바꾸어 계속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를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은 응답합니다. 라디오를 듣는 당신, 혹시 오늘도 배우자를 그리워하며 베개를 적셨다면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귀하게 모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은 위로로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눈물이 많다는 것은 사랑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물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며 하나님 안에서 언젠가 다시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도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 너머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가장 크게 다가오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배우자의 흔적들, 텅 빈 식탁, 대화를 나누던 자리에 고요히 흘러나오는 정적. 함께 있던 사람의 부재는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애도 과정에서 찾아오는 고립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관계는 단순히 정서적 교류를 넘어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배우자는 삶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단지 외로움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모호해지는 혼란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마음은 종종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혼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위로를 들어도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오래 머무르면 깊은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뿐 아니라 더 큰 차원의 영적 연결, 곧 하나님과의 연결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배우자를 잃은 이들에게 특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상은 나를 홀로 남겨둔 것 같지만 주님은 결코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배우자가 떠난 자리는 크고 깊지만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자신을 채우시며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조차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낮에도 여호와께 노래하며 밤에도 내 기도로 내 생명을 붙들이리로다. 시편 428. 외로움 속에서 드리는 한마디 기도는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며 고독한 심령을 안아주십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영적 지지는 상실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보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신앙과 기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빠른 회복력을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 습관 때문이 아니라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마음을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내 손을 붙들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조차도 당신이 느끼는 상실의 무게를 온전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며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신음조차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당신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언어가 되지 않아도 성령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상황을 아시고 결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상실의 자리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외로움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어지는 만남의 자리가 됩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사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상실은 마치 깊은 파도와 같아서 시간이 흘러도 예고 없이 다시 밀려오곤 합니다. 조금 괜찮아졌다 싶으면 문득 스쳐가는 향기, 오래된 사진 한 장, 습관처럼 하던 대화의 공백이 다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에 회복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찾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위로나 지지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싸매시고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에 새로운 옷을 입히신다는 약속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며 슬픔 대신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신다는 선언입니다. 상실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신함입니다. 잃은 것을 그대로 두고 아픔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삶의 서사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떠난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그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지요. 나는 이제 혼자다라는 서사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갈 힘이 있다라는 서사로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상담 현장에서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우십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오듯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는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슬픔과 감사, 눈물과 웃음이 공존하는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지만 어느 순간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것은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기억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이끄십니다. 상처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의미와 힘을 더십히십니다. 마치 십자가의 고통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상처도 결국에는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당신을 일으키실 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눈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눈물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기쁨의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회복을 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작은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주님, 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제 안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소서. 이 고백 하나가 회복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상실의 아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위에 하나님은 회복을 심으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께 오늘도 마음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지금의 눈물이 새로운 희망의 미소로 바뀌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야기는 상실의 충격에서 시작하여 눈물의 의미, 홀로 남겨진 자리, 그리고 회복의 과정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붙들어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아픔은 결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말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위한 기다림일 뿐이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보증이 되시기에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소망은 상실을 견디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심리 치료에서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희망을 잃을 때 무너진다. 그러나 단 한 줄기의 희망만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에게 이 희망은 곧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상상 속의 바람이 아니라 신앙 속에서 확증된 약속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는 이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소망의 등불입니다. 지금은 눈물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이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서라도 다시 만나면 좋겠어요.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안을 수 있겠죠? 그 대답은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기억과 사랑, 그리고 영적인 소망 속에서 그 관계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믿음 안에서 그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아프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죽음은 이미 패배했고 영원한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당신께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배우자를 향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릴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제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단순히 미래의 바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그리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움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만날 날을 향한 기다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젠가 눈물 없는 나라에서 다시 웃으며 서로를 안을 것입니다. 음악이 점점 밝아지며 마무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상실의 아픔은 결코 작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 동행하시며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소망을 붙드십시오. 지금 흘리는 눈물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약속이 당신의 가슴 깊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